우리는 오늘 새벽 말씀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기브아에서 행하여졌던 그 악한 일을 듣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은 우리 오늘 읽었던 그 8절 말씀 앞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견과 방책을 내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책과 어떠한 방법을 내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느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은 다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심으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레위 사람의 너희가 방책을 내라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방책을 냅니다. 우리 8절,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자 다 일제히 일어납니다. 이 마음속에 큰 이 분노가 있고 큰 이 죄악에 대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막 넘쳐나는 것이죠. 이 죄악을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집에도 가지 말고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동네로 다 가지도 말고 집으로 가지도 말고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할 텐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러 가는 사람들을 이제 제비를 뽑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비를 뽑으러 갈 때 이 제비를 뽑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분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준비하고 기부해 가고 이 무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행한 이 망령된 일을 징계하게 하리라라는 게 바로 이들이 내린 그러한 결론이고 결심이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마음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그 성읍을 치러 가자라고 다 지금 마음을 다 모았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너희가 방책을 내라라는 그 레위인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하고 그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지금 결정을 하였지만 여기에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죄악을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이 알고자 했다면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에봇의 그 판결의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냥 이들은 벌써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고 이들은 다 결정한 것이죠.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는 그냥 사후 통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세요. 사실 이들은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야 됐으나 그러나 그 회개함은 다 어디 가고 오직 그냥 심판자로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같은 지파를 정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죠.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지만 또 무엇도 하지 않냐면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레위인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잘못을 듣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됨에도 그들은 어떨까요? 그냥 벌써 이미 뒤에 무엇을 할지조차 다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통보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다 결정을 하고 나서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지만 그래도 이들이 각 성읍에 막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 성읍으로 다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악행을 행하였던 사람은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올바른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서 이 악행을 한 것이 어찌 됨이냐? 다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싸잡아서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아니,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우리 식구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를 매도를 하고 있어. 지금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이들이 이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긴 해요.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그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긴 합니다. 제안을 하긴 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벌써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은 하나도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냥 뭐 벌써 이 결정 다 내놓고 나서 이렇게 통보하니까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지금 마음이 상했죠. 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 가운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는 않고 오직 자기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한 베냐민 지파도 자신의 그러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제 결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에 뭐 어떻게 하냐 하면 베냐민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읍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이것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완전히 잘못했어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정죄를 하고 또한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그들의 그러한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이니까 하면서 품어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지금 베냐민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에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충성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충성하겠다라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할지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먼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지식만을 가지고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나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들. 근데 사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충성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것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도 어떻게 할까요? 베냐민 지파도 지금 그 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지만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선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면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사랑해주는 것 같고 품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멀어져 있고 그 외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지금 이들은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또한 이들은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만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앞에 가는 것은 그 없고 오직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그냥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때 우리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일을 하니까 실제로 다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의 수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2만 6천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만 6천 명의 사람들, 적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은 또 누구냐면 기브아 주민들입니다. 이 기브아가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 지금도 이 기브아에 가보면 이게 동네가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갖고 여기 위에 딱 올라가서 있게 되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고 이렇게 있게 되면 함부로 쳐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냥 뭐 위에서 그냥 싸우는 사람하고 밑에서 싸우는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돌 던지거나 뭐 그래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물맷돌을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맷돌 던지는 그러한 예전의 그러한 것들이 그 뭐 이런 유적지 같은데 뭐 이러한 데 가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다 전쟁에 쓰였던 그런 물맷돌들 보게 되면 얼마나 하냐면 한 이만했습니다. 돌덩이가. 야구공만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막 물맷돌로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사용할 때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왼손잡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물매로다 막 그만한 돌을 가지고 팍팍 위에서 던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엄청난 그 공격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 기브아 주민 택한 사람이 700명인데 이 기브아 주민 700명이 다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왼손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우리 베냐민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세요? 이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게 바로 이 베냐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기브아 주민들은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 전쟁꾼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냐민 지파 26,700명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몇 명이 나왔습니까?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40만 명. 이게 숫자적으로 따지게 되면 15대 1 정도의 싸움입니다. 상대도 되어지지 않는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나온다 할지라도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죠. 그러면 이 전쟁에 그러한 실제로 다 일어났을 때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어디로다 먼저 그 사람들이 가냐면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과
그 동일하냐 하면요. 우리 사사기울 1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이게 사사기 1장 말씀, 우리 사사기울 1장 1절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 앞에서 첫 번째 있었던 그러한 사건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사건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처음에 있는 그러한 사건과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 유사하죠?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라라고 벌써 말씀하여 주셨어요. 전쟁의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사실은 지금 질문하지 않아요.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지금 오직 무엇만 질문하냐면 자신들이 벌써 전쟁할 것은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과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가나안 백성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울 가나안 백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바로 앞에도 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단자손들이 거기에 그 땅을 제대로 얻지 못해갖고 저 위쪽으로도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지금 거기에 싸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몰아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에는 가서 그들이 모여있지 않고 다 어디에 와서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지금 없애겠다라고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성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백성과 싸우러 가셨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너희끼리 치고받고 싸우라고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 가서 싸우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다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만 먼저 올라가게 되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 베델에서 이 기브아까지는 한 10km도 되지 않아요. 아침에 우리 여기서부터 과교수공을 한 바퀴 도는 정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산보하듯이 그냥 걸어가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면 그냥 걸어가는 길입니다.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갖고 이제 기브아에 진을 치고 있죠. 그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전쟁하는데 그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22,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전쟁에 패할까요? 왜 전쟁에 패합니까? 사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22,000명 우리가 죽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40만 명에서 38만 명의 군사가 남았으니까 이 정도 끄떡 없어. 우리 조금만 힘내자. 우리 조금 실패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스스로 용기를 내죠.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묻기는 해요. 하나님, 우리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번에는 승리를 주시겠지. 분명히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18,000명이 땅에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번의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하여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베냐민 사람들에게 패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은 있어요. 응답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사사기 1장과 비교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여기에서 주시지를 않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사사기 우리 1장 한번 아까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사실 지금은 무엇으로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까요?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다 결정해놨습니다. 다 결정해놨어요. 우리 같으면 무엇하고 똑같냐 하면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떡볶이를 많이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떡볶이를 다 해놓습니다. 떡볶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음식까지 다 정해놓고 나서 떡 넣고 오뎅 넣고 다 넣고 나서 마지막에 맛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미원을 조금 더 넣든지 무엇인가 조미료를 조금 더 넣는 거죠. 우리가 옷을 다 차려입습니다. 우리가 할 것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 의상의 마지막은 스카프야 하면서 이렇게 쫙 한다던가 아니면 넥타이 남자 같으면 넥타이 색깔이 멋있어 하면서 하나 딱 하는 것.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그냥 액세서리예요. 음식의 조미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40만 명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이 베냐민보다는 전쟁에 승리할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들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저 사람보다 나는 죄를 조금 덜 졌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죠 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방식 아닙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요. 베냐민보다는 나아요. 율법에 대하여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나는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는 이 사람을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이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죄만 보이는 겁니까? 너 베냐민, 너 베냐민, 너 베냐민, 너가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잘못해갖고 우리가 흉년이 들고 너가 잘못해갖고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오직 무엇만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안 돼요. 이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이들은 끝까지 무엇할까요? 반쪽짜리 순종만 하고선 살아가는 거죠. 반쪽짜리 순종. 우리가 항상 이것에 실패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타협하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주지 않으세요.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한 번만 전쟁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죠. 하나님 여기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야 이제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의 회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 앞에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위선적인 그러한 그 정의입니다. 이게 오늘날 얼마나 위선적인 정의가 많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나마 이 정도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나마 이 정도 인정. 그렇다고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묻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제 묻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누굴까요? 우리가 민수기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비느하스가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하게 하였을 때 이 비느하스가 그 여호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던 그러한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서부터 여호수아와 같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정쟁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땅을 나누는 것까지 다 함께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죄의 유혹과 죄의 이 심각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지금까지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냐민 자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어. 두 번씩이나 승리했어. 그래,
가족들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또 전쟁의 축제같이 막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무엇이 나올까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우리 28절 가장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냐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징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섬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다 여러 가지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고요. 베냐민 자손과 같이 내가 그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죠. 이렇게 행하는 것을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하여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나를 섬길 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요.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지 않게 돼 그 은혜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금방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랑함으로 지키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미묘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신들은